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한 절씩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주제를 불러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교회를 잡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할 때에 넘으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르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본과 바메야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을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리라. 아멘. 아멘. 이따가 예배 끝나신 후에 여기 송영산 우리 성도님도 오시고 권현자님도 오셨는데 이따가 홍순자 어머님과 함께 같이 이 앞에서 기념사진 한 장 찍어서 보내드리면 이제 그 사진 가지고 홍순자 어머님이 또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만 기도해 주세요. 사진에 나와 있는 분은 기도해 주시고 저희도 어머니 사진 보고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홍순자 어머님은 미국으로 가시고 저희 아버님은 또 미국에서 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특별히 또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맞이해서 청년부에서 특송이 있습니다. 특송을 하고 그리고 우리 이훈경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
제가 나이 들어보니까요, 전 젊었을 때 뭐 사람들 다 이렇게 핸디캡으로 살잖아요. 뭐 어디가 못생겼다, 어디가 못생겼다 사는데,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젊기만 하면 다 이뻐. 젊으면 그냥 다 이쁘더라고요. 다 이뻐. 그래서 이게 그렇게 예쁜 얼굴이었었는데 내가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찬양처럼 여러분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들이고, 할렐루야. 네.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서로 응답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 은혜 가운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림의 떡인가? 세상을 바라보면 교회는 크게 지울 수밖에 없어요. 부정도 해야 되고 사고도 쳐야 돼요. 그러나 바이블 성경이 요구하는 교회는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처럼 두 사람이 모인 곳에 그리스도가 있는 곳, 그것이 교회일 뿐입니다. 근데 교회는 회당이 되어야 되고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 때 이렇게 풍요로운 이 과일도 있지만 언제 내가 다시 한국에 올까 생각하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깊이 주신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의 말씀에 말씀이 왕성해라 라는 말씀을 주셨기에 이 말씀을 붙잡고 많은 것을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이해하려면요, 누가복음을 먼저 봐야 돼요. 우리가 누가복음 1장 2절, 3절, 4절 쭉 읽어 내려가면 이러한 귀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 누가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낸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역사는요, 사실이래야 돼요. 그리고 그 역사는 사실이 기록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조선 역사 태종 이 기록은 초기 때에 제1자 형제란, 2자 형제란을 해서 또한 넘김시로 해가지고 1910년 여러분들은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8월 26일 이 나라가 뺏기는 아픔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고 분노가 나지만 바이블의 역사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찾을 때 모래알 만한 믿음이라 그래야 될 텐데 왜 겨자씨 알 만한 믿음이라 그럴까요? 그 겨자씨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겨자씨가 이 바이블 속에 있는데 그 겨자씨를 먹어서 썩으면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가져야만 나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영적인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기록을 누가가 그렇게 기록했어요. 확실한 것을 데오빌로에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확실한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역사는 사실이래요. 그런데 마치 이 누가복음을 끝내면서
누가는 이러한 기록을 합니다. 24장 46, 47, 48절에 그 주님이 부활하신 뒤에 여러 가지 놓고 식사를 하시면서 내가 앞으로 선지자와 모세와 시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꽤 구약을 많이 읽었어요. 꽤 많은 것을 구약을 통해서 예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는 겁니다. 그 누가복음 24장 끝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하였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니라. 아멘. 이 증인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사도행전에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는 때로 성령설이라고 하지만 전체적인 차원으로 볼 때 사도행전은 역사서예요. 그랬더니 이 사도행전은 사실이 기록된 부분, 확실하게 기록된 부분이 이 속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그 1절을 읽기 전에 바로 그 전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이 간단한 한 줄이지만 이 한 줄이 엄청난 조직 신학이 정립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내가 속히 죄 사함을 얻는 그 순간 난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민족에게도 우리 개인에게도 국가에도 필요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필요한 것은 광화문에 앉아서 촛불이고 아니라 온 국민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멘. 나라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네. 촛불 앞에서 자기당 자랑하는 그것이 우리 눈에는 영적인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그러나 진짜 이 영의 안에 들어있는 영의 눈을 보는 눈은 회개할지어다. 회개하면 하나님 능력 주시고 회개하면 하나님 구해주시고 회개하면 나를 구해주신다는데 왜 회개를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마다 우리 목사님들은 지게 어느 집사 어느 행복 추구를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회개의 설교를 자주 해줘야 돼요. 자주 깨우쳐줘야 돼요. 그래야 회개를 통해서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을 갖는 자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생명을 갖는 자만이 뉘우치는 거예요. 생명을 갖는 자만이 하나님이 허락한 세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5장을 통해서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회개를 할 수 있는 사건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끝절에 뭐라고 나왔죠?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할지니라. You are witness. 네가 바로 증인이 돼야 돼. 이런 것을 확실히 얘기한 거예요. 왜 확실하게 얘기했을까?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실이 지금 우리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배워야 돼요. 깨우쳐야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을 오늘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지금 이 사도들이요, 고난을 당하면서 지금 이대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가르치고 전파하며 쉬지 않으며 이 일을 했는데 바로 6장 1절이에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그랬어요. 지금 이 교회가 회개를 해야 되고 이런 좋은 기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이 5장 끝절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면서 제자의 수가 막 늘어가고 교회가 늘어가는 것 같았는데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는 문제가 있어야 부흥됩니다. 교회는 문제가 있어야 뒤집어져요. 이 교회가 좀 문제가 생겼다니까요. 지구촌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원망의 문제가 생겼어요. 헬라파, 이브리파 제자가 수가 많이 늘어가고 복음 전하고 막 교회가 늘어가는 것 같은데 문제가 생겼다.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 봤더니 교회는요, 말씀과 구제와 교제가 이 세 가지 조건이 성립돼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 구제에 관한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매일 구제의 문제가 생겨서 월요일마다, 금요일날마다,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구제 사업을 하는데, 이때 이스라엘문은 매일 구제를 해야 되나 봐요. 근데 그 교회에 기득권을 잡고 있는 게 바로 누구냐면 히브리파예요. 교회에 나 30년 됐어, 40년 됐어, 이런 친구들이 딱 교회에 틀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 지금 원망하는 단어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사랑과 복음과 감사가 넘쳐야 하는데 왜 이 교회가 원망이 생겼을까? 이 원망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어요 지금. 그럼 여기 수수께끼가 생겨요. 오늘 이 문제와 예루살렘을 알아야 돼요. 아주 먼 옛날에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툭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많은 사건을 디베이트해요. 예루살렘, 이 사도들이 많은 구약을 읽어내면서 어떠한 말씀을 얻었을까? 그래서 여기서 등장되는 원망과 문제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두 수수께끼를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원망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어떤 대상을 보고 아주 못마땅하게 여겨 탓하거나 하는 불평을 보면서 아주 몹시 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원망은 미워하는 거예요. 이 미워하는 것이 좋을까 나쁠까? 우리가 잠언서 6장 16절, 17절, 18절, 19절 읽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미워하는 것이 있단다. 여호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6, 7가지가 여기에 있으니 해가지고 거기 6, 7가지가 딱 기록된 부분이 있어요.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헐뜯는 거, 형제 비관하는 거, 이런 6, 7가지 종류가 쭉 나와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가끔 그 말씀을 한 번쯤 표시를 읽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라고 직접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도 있지만 오늘 여기서는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 원망이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었던 것입니다. 이 구제가 매일같이 유대인 헬라파들을 도와줘야 돼요. 없는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같은 해결을 다 해줘야 돼요. 그 당시에. 근데 교회에서 어떤 것을 준비해 놓으면 기득권파가 다 쥐고 물건을 나눠주고 기득권파가 다 흔들어 버리니까 정령 구제를 받아야 할 이 헬라파 구제 과부들의 대상은 상당히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원망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가 문제가 이렇게 많이 아프고 원망이 돼서 막 교회가 난리가 나서 지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분산이 되고 그래요. 그런데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오늘 7장을 읽어보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가 아니라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아멘. 신기한 해프닝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가 원망이 많고 비난하고 이래야 되는데 점점점 교회에 말씀이 왕성하다 보니까 뭐예요? 점점 더 교회에서는 불어나고
그를 비난했던 모든 사람들도 그 말씀과 기도를 듣고 와서 교회가 점점 부흥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 노하우는요 예루살렘 사건이에요. 이 예루살렘 사건을 사도들이 얼마나 훈련을 잘 받고 얼마나 이 말씀을 두드렸는지요. 그 예루살렘 사건을 풀면 아하, this is my praise.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이것이 우리 교회다 라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 기본적으로 즉흥적으로 전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뜻을 받으면 저희 입술로 이 지구촌 교회의 뿌리가 심어지면 점점점 왕성해져서 수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그림이지만 그 열매는 진짜입니다. 아멘. 그럼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을까? 여기 보니까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그 예루살렘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왕성해지려면 교회는 무엇을 좀 해야 될까? 이것이 오늘의 주제가 말씀이에요. 교회가 지구촌 교회가 점점 왕성해가지고 저 끝 건물까지 2층 3층까지 지어지려면 세상 방법으로 한다면 사람의 돈을 빌리고 차관해서 그렇게 지어질 수 있지만 교회는 세상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짓는 교회의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교회를 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넘치게 되어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왕성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본문을 보니까 바로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말씀이 왕성해진다고 하는 이 말은요,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현장이 되어야 돼요. 그걸 쉽게 다른 말로 말하면요,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요, 성전에 앉아서 좌우, 맨 처음에 앞으로 흔들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그 다음에 좌우로 흔들고 이상한 말도 좀 하다가 하나님 저거 얘기합니다. 기도를 한참 들여다보면요, 주시오, 해주시죠, 이걸 주셔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막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잘 안 일어나요. 일어날 수도 없고요. 왜 그럴까요? There is no words of God.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갖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진다니까요.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가는 거예요. 우리 그 어느 TV 장면을 보니까 다이버 선수, 미국 선수가 말이 틀어져가지고 7개월 동안 훈련을 못했어요. 다이버를 해야 될 텐데, 세계적인 기록을 깨야 될 텐데, 그분이 다이버에 올랐으면 맨날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늘 스마일 하면서 웃으면서 해요. 파이널에 그자가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자가 달라붙어서 Why? What happened to you? 이게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에게는 능력도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 Only the words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기도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그 장면 한 장면에 복음을 딱 증거하는 거예요.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못함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얘기를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시작할 때와 끝날 때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능력을 주시는 자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위치는 팔이 휘뚤어져서 기록을 보유할 수 없는 폐인이지만 나는 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내가 부자가 되겠다고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능력을 주시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겠다고 하는 기도가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갖고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뜻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말씀이 왕성할 때에 내가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그 말씀이라는 게 과연 뭘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연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십니다. 말씀이 갖고 있는 깊은 뜻입니다. 말씀이 갖고 있는 깊은 의미예요. 이 말씀을 모르고 이 말씀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인생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관절과 권수를 쪼개는 아픔을 주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내 마음을 감찰하시면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나의 위치가 변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말씀이 왕성한 기도가 우리 지구촌 교회에 있을 때에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잠시 뒤로 감췄잖아요. 그 예루살렘 사건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여기 숨어져 있는 수수께끼를 찾아내야 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서가 1장에서 6장까지는 남의 기도를 듣고 해몽을 해주는 역할을 다니엘이 합니다. 그런데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다니엘이 직접 자기가 꿈을 꾸고 자기가 해석한 기록을 거기다 하는 거예요. 근데 6장에 어떤 기가 막힌 사건이 있냐면요, 바벨론이 제국이 무너지면서 다리오 왕이 망해져가는 바벨론 제국을 다스릴 때에 방백 120명과 장관, 총검, 장관을 3명을 뽑습니다. 이 방백은 장관이라는 말인데 장관들 한 120명하고 총리급 3명을 뽑아서 다리오가 나라를 정치합니다. 그런데 그 6장에 이런 소개를 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국사를 다스림에 틀림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흠을 잡을 길도 없고 잘못 잡을 길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이 그 총무가 그 역할을 잘 하다 보니까 옆에서 시샘이 나겠어요,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왕이여, 이제 왕이 금령을 하나 만들어서 조서를 해서 어인을 해가지고 다시는 왕의 룰을 어기지 않도록 하는 조서를 하나 만듭시다.